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뒤에 20절부터 22절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에 같이 나누는 말씀이 이렇게 좀 무거운 말씀이어서 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있기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는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이렇게 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후에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간적인 서술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때 그 후에 앞에 일이 있은 그 후에 이렇게 전과 후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후에 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는 사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건의 이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앞뒤 관계가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접속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 말은 이제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징계들,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압살롬과 암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이고요. 암논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딸 다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병까지 생깁니다. 왜냐면 이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다음에 사회 그런 통념상 이렇게
남매 간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계속 이 다말로 인해서 이 암논이 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라고 이제 우라가 있다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짜라라는 말인데 적대시하다 또는 짜증나다 아니면 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말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암논이 얼마나 큰 스트러글, 상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게 잘못된 일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딱 돌아서지요. 그런데 암논은요, 이게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죄의 특성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간교한 친구, 아주 못된 친구, 아주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이제 잘못된 만남이 되는 거죠. 사촌간인데 다윗의 형의 아들이죠. 사촌간인데 이 만남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문제가 가지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물론 친구를 찾아가는 거 좋지요. 또 친구에게서 답을 얻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점점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만남은 진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갑니까?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역시나 간교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별로 건질만한 게 없어요. 건질만한 게 없습니다. 이때 이 암논에게 누가 있느냐, 그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나답은 만약에 요나답이 진정한 친구였다면, 요나단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지요. 야, 하나님의 한파에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이랬을 텐데 요나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니에요? 왕자가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저합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누구하고 오버랩이 되냐면 자꾸 다윗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밧세바를 취할 때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의 아들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간교한 자를 만나니까 거짓말과 술수와 계략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딱 얻게 되는 거지요. 6절에 보니까 실제로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암논은 또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침없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암논과 요나답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해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답이 얘기한 대로 이제 시름시름 앓는 척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와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누이 다말이 와서 그가 만들어주는 내가 과자를 좀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말을 갖다가 이 암논의 집에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라고 하죠. 8, 9절에 보니까 다말이 이제 다윗이 시키니까 그대로 이 암논의 집에 와가지고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과자를 다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암논에게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지금 안 먹겠다 그러고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해요. 아마 암논은 속으로 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야, 역시 요나답 똑똑한 사람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깊이 알아야 되냐면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그게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인가? 지금 암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밧세바를 취한 것이 복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한 그 결과로 지금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지 않은지라 그랬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다말은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왕한테 이야기하래요. 그러면 왕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율법적으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친상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이 일을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다말이 이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암논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이 위기를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암논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그 순간에 야, 내가 이제 역시 나는 왕자야.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요나답이 이야기한 대로 했더니 이게 착착착착 먹혀 들어갔어.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흠모했던 것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음욕이었어요. 정욕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고 나니까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죠. 16절에 보니까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그래서 암논의 하인이 이 다말을 끌어내고 집에 문빗장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쟤를 그냥 쫓아내버리고 문에 빗장을 탁 잠그면 모든 일이 다
사그러지겠지. 다 감추어지겠지.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지겠지. 이게 죄의 어리석음인 거죠. 문빗장을 닫는다고 해서 그 죄까지 다 보호가 되고 감추어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 그것을 다말이 다 찢어버려요. 19절에 보니까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말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갔다 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야 잠잠히 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처량하게 지냈대요. 얼마나 아픔입니까? 얼마나 슬픔입니까?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설 자리가 없이 만듭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노했고 압살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암논의 죄를 묵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큰 분노의 화산이 그 안에 불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암논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분노의 화산이 복수의 화살이 자기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이 암논에게 참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쉬운 거죠. 암논에게 믿음으로 조언하고 믿음의 친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죄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을까? 이 간악한 간교한 친구로 말미암아 죄가 더 증가해 버렸어요. 그 죄의 길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역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논도 주저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로 거침없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다윗하고 똑같아요. 다윗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의 그런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빈껍데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더 죽을 맛이겠죠. 자기도 그런 길을 걸었는데 자기 아들이 또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이게 마음에 짐이 되는 상처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악한 것들과의 투쟁, 전쟁이에요. 분쟁이에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여러분 죄에게는 악에게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악을 대적할 때 그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죄를 더하는 친구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생명 대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또한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서 죄를 향해, 내 욕심을 향해, 내 정욕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새해 소망이 넘치는 그런 한 주, 또 한 해를 보내고 맞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 또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또 일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늘 성령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사역의 발걸음을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향해 또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다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고 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돌아서게 하시고 죄와는 단절되게 하시고 죄에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아침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꺼내놓고 나아갈 때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